예, 지난 한두 주간 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뭐 시간들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밤새 안녕하셨느냐 이렇게 또 물어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네팔에서는 큰 산사태, 산에서 그 물이 그 빙하가 이제 녹은 바람에 그 둑이 터져서 수백 명의 사람이 또 수장되고 또 행방불명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하루 이틀 상간에 겪었습니다. 어쨌든 정말 세상은 바람잘 날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늘 안전을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그렇게 돌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또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36, 7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막내가 내일 결혼을 하게 되네요. 막내 아들 아이가 결혼을 하게 돼서 저는 마음이 좀 바쁩니다만은 어쨌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는 변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견지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붙들 수 있을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5면 정도에 있겠습니다. 신약성경 175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유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려 내리니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오늘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여간의 시간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말씀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그대로 그 긴 시간 동안 지켜봤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얼마 있으면은 내가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가 늘 잘났다고 착각하는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 유명한 꾸버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기 딴에는 많이 걱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갑자기 일을 하시다가 죽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베드로 딴에는 그 형제와 더불어서 자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다 내팽개치고 그저 혈혈단신으로 주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런 물음을 했을까요?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와 이렇게 함께 있고 마치 그 뭡니까? 산에 올랐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초막셋을 짓고 우리하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지고 그렇게 지내기를 기대했댔는데 변화산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얼마 있으면 나는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 자신하고는 너무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예수님과 함께 이어지면서 예수님도 인기가 올라가고 자기도 그래서 덩달아서 또 이렇게 함께 올라가면서 뭔가 좀 움켜쥘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그 자체는 대단한 것이었죠. 왜? 가족도 뒤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직업도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한 결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단호하게 따랐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랐느냐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따랐느냐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의 질문,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질문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딴엔 그래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자기는 다 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막 열광하잖아요. 대단하다, 굉장하다. 이 전무후무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주님 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 당국이라든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신경을 바짝 쓸 만큼 그냥 그 당시에 대세가 돼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나는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모름지기 어떤 스승의 제자라면은 그 스승의 가르침에, 그 스승의 삶에, 그 스승의 모습에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약간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려고 했던 그들에게 뭔가 공유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뭔가 전수하려 해주고 싶었던 그런 것들에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지 제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복음서 읽다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응을 얻으면서 대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더 잘 되시면은 우리 아들을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그 어머니가 와서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이 그 어머니의 마음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느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심, 그 진실보다는 딴 생각을 자꾸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딴 주머니를 차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죠. 속된 말로 내가 다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몰빵을 했으니까 난 여기서 뭔가 얻을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딴 생각을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이 지금 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그들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성질 급한 가룟 유다는 벌써 딴 주머니를 차기 시작했어요. 아, 이 사람 따라다니다가는 내가 패가 망신하겠구나. 차라리 우리 의도하고는 다르게 일이 이렇게 벌어질 바야.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라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데 앞장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이다. 붙잡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붙잡히던 그날 밤에 제법 호기 있게 달려들긴 했습니다만은 베드로부터가 벌써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고 그러고 나서 제자들도 전부 다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미 오랜 시간 지난 그 제자들의 이 사건들을 구태여 이렇게 떠올리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또 해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누구는 뱃속에서부터, 누구는 오랫동안, 누구는 정말 회사, 교회, 가정 이거밖에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생각들이 혹시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지금 계산이 안 맞은 거 아닌가? 핀트가 잘 안 맞은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나는 누구지 지금?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 믿는다 그랬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붙들었던 그것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찾았는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의구심이 들고 회의감이 든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많은 세월들 기독교 전통과 간습에 익숙해지면서 또 내 일정 부분의 그런 내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해왔는데 내가 얻은 건 뭐지? 내가 또 변화된 건 뭐지? 내가 찾고 있는 건 뭐지? 이렇게 회의감이 든다면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싶어요. 나는 정확해. 나는 이제 분명해. 나는 뜻을 정했어.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았어. 이러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얻은 것도 같기도 하고 안 얻은 것 같기도 하고 찾은 것 같기도 하고 못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긴가민가 하면은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이 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떠난다. 그렇지만 내 뒤를 이어서 누가 온다 그랬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리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는 진리의 영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또 인도한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이 선포인지 몰라요. 우리는 여기서 큰 힌트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술 더 떠서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내가 그냥 지금 당장 어떤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세계에서 너희를 떠나지만은 주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확실한 약속. 여러분에게 성령을 붙들고 있음이 있습니까? 성령을 붙들어야 돼요. 성령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고로 지금까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라 하면은 애매한 용어로 다들 이해를 해요. 어떤 영이야? 은사나 베풀고 뭐 이거나 저거나 자기가 막 놀라운 기적을 하고 이런 거에만 성령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아주 잘못된 예예요. 오늘 본 말씀이 분명하게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여기 보면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 영이 오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게 뭐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던져버리고 내가 그동안 쌓았던 기독교 안에서의 경험, 체험 뭐 이런 것들만 줄줄이 자꾸 늘어나게 하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자꾸 성령을 이상한 영으로 생각을 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성령은 말씀과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내가 지금까지 애매하게 알았던 것, 애매하게 들었던 것,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애매한 성령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에 대한 애매한 이해, 아주 허술한 이해. 아까 말한 것들은 뭐 은사나 뭐 말하는 거, 여러분 그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적인 선언,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성령 곧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everything truth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3년 가까이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우왕좌왕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만 관심이 있죠? 자기가 얻어야 될 것, 자기가 주님을 따라다님으로써 얻어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찾아야 될 것,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과 좀 달라도 스승께서 옳은 말을 하시고 진실될 말을 하시면 거기에 좀 꽂혀야 되는데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그냥 관심을 그냥 그대로 갖는 거. 그래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3년 어간을 쫓아다녔는데 군대만 3년 다녀와도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데 제자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과 포인트가 맞지 않았어요. 주님과의 그런 어떤 공약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공약수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은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 자신이 따랐기 때문에 그 삶에 집중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될지 요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바보들은 그걸 생각 안 한 겁니다. 내가 얻을 거, 내가 움켜쥘 거, 내가 누릴 거, 내가 보장받을 거, 이것만 열심히 생각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전부 다 부인하고 전부 다 도망질치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황 어떻습니까? 우리 이대로 그냥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이대로 신앙생활 되겠느냐? 우리 그거 물어봐야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한 것인가를 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컨센트레이션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집중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은 삶을 요구하고 성령은 말씀을 요구하고 모든 것들이 또 삶의 열매를 반드시 우리에게 가져오는 게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죠. 요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겨우 3년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고 평생 예수 믿었고 뭐 10년 이런 건 우스워, 30년 40년 예수 믿는데 이게 아닌가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회단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은 2000년 전에 가셨지만은 주님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다. 굉장한 일.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다 계산하시고 보내준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은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삶으로 표출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떼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너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셨다는데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일이야.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다른 종교와 우리를 구분짓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벌써 세상은 이미 그들은 다 떠났어. 근데 우리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 영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처럼 계속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과 더불어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건 놓칠 수 없는 거다. 성령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진리의 영이라서 그가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진리를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와, 이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을까? 이보다 더 좋은 특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수두룩 빽빽해. 네. 이거 모르고 믿는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가 목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하고 똑같아. 그런 사람 많아. 목사들. 어떤 사람은 너무 목회를 힘들게 해서 포기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목회를 지나면 너무 잘해. 교회에서 다 보장해 준대. 예? 그러니까 진짜 본질에는 생각을 갖지 않고 딴 데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결산하자. 이렇게 말하면 그 결산을 견딜 수 있겠어요?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오랫동안 교리적으로도 성령은 의심받는 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것들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아주 정확하게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장래를 너에게 알게 하시며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은 하찮은 영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가는 영이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적용하게 하는 그런 영이에요. 이걸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인 성령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역사하겠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고요. 왜 거부해요? 왜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거 없으면 내가 죽는데. 내가 죽어.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성도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에 이룰 수 있도록, 정확한 신앙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얼마나 안전한 일입니까? 그리고 정확한 일입니까? 경험한 사람은 다 알아. 경험한 사람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성도는 온전해집니다. 성도는 성숙해집니다.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거 이렇게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하고 나눌 때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나의 최신 버전입니다. 저의 최신 버전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 네? 제가 느낀 것들을, 제가 묵상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느낀,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나. 내가 뭐 사심 갖고 하겠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 직장이라고 다니는데 관두게 되면 개털이 아무것도 없어. 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이제. 손 털고 지금부터 그 연습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주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있을 때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없을 때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저는 살고 싶습니다. 요즘이 제일 좋아, 사실. 뭐 다른 조건이 갖춰진 게 아니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까, 깨닫게 해주시니까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제 와서 나는 누구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이거는 곤란해. 베드로처럼 아니 주님 갑자기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 성령과 함께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지식 가운데 이르게 하기 때문에 헤맬 것도 없고 당황할 것도 없고 혼란스러울 것도 없어요. 바울 사도의 말같이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거하게 하는 이 영이 아니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묵상을 정리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슨 뭐 무당 굿하듯이 그런 것들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싹 지워버리세요. 진리의 영이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다 한들 성령이 한 쾌 정리를 해보시네. 한 쾌 정리를 해보시네. 혼란스러울 것도 없고 어리둥절할 것도 없고 헤맬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두 주간 여러분들 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그것은 곧 말씀을 붙드는 일이고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일이고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삶의 열매로 가져가는 그것이 핵심이다.
또 한두 주간 이렇게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과 성령과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